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나라 뺏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거의 박탈되다시피 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된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포로란 말은 말 그대로 포로인데 짐승 같은 생활입니다. 사람 대우 못 받는 거죠.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에 직면하는 장면. 그러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높은 권위를 줬는데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냐?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거기 보면 15절에 이제라도, 그 말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호의를 베푼 거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회유입니다. 회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회유입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회유 전략을 써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물었다가는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이 회유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회유 전략에 빠져 있어요. 아유, 피곤한데 쉬시죠. 기도는 뭘 하십니까? 이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 뭐 예배는 뭐 평생 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까? 그게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회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나를 더 도태케 하기 위해서 회유하는 겁니다. 아이, 금식은 뭐라 하세요? 그 젊을 때는 하는 거지. 아니, 50대에 무슨 금식을 합니까? 60대에 무슨 금식을 합니까?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금식했지 무슨 금식을 합니까? 아니, 성경 읽으면 됐지 뭐 필사는 뭐라 합니까? 눈도 안 보이고 힘든데. 아이, 그냥 편히 평생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이게 우리를 인간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를 회유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회유인지 호의인지를 잘 구분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나를 정말 위한 것이냐, 나를 육신적으로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호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를 회유하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어간 것이에요. 아, 어려운데 뭐 11조를 뭐라 합니까? 아, 뭐 11조 하나님 다 마음에 아시는데 꼭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마음 중심 드리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중직자 중에도 11조를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때 보면, 야, 어떻게 중직자가 11조를 안 하지? 그 이상도 있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신앙은 각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목사가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뭐라 그러죠? 아, 괜찮습니다. 우리 뭐 그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잖아요. 단호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는 큰 위기가 와요. 19절부터 23절 가운데 보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요. 7절에 보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결박, 한 사람 3명이잖아요. 한 사람 다 이렇게 묶고 결박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결박된 채 그냥 옷 입은 채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놓는 거.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결단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그게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어쩌면 내 재산이 다 털릴 수도 있어요.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내 사회적 신분이 완전히 손상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손익을 계산하면 결단 못합니다. 그거 진정한 결단 아니에요. 예, 계속 내가 여기까지는 가고 여기까지는 가고 여기까지는 못 가. 그건 진정한 결단이죠. 왜 그러죠? 손해 안 보려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목숨을 건 결단에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쩌면 집을 다 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신분으로부터 우리가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냥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성령 충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것 그 이상으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직장 박탈당했어요. 사회로부터 왕따당했어요. 그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결단은 제가 볼 때 50% 결단. 꼭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내가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되지, 우리가 결단했을 때는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풀무불에 넣는다고 말했잖아요. 평소보다 뜨겁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넣으세요. 풀무불에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그래도 왕의 섬기는 신을 섬긴다거나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 못합니다. 집어넣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죽을 각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거기 보세요. 24절. 때란 말은 그리고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그렇습니다. 25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왕이 직접 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누가 한 얘기예요? 왕이 한 얘기예요. 그들을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지라고 말했던 그 왕이 한 얘기예요. 그 왕이 현장을 가서 목격한 거예요. 직접 보고 그가 말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했다? 구원했다. 우리가 할 얘기를 왕이 다 했어요, 지금. 응? 우리가 할 얘기를, 오늘 제가 할 설교를 느부갓네살 왕이 다 했어요. 예, 여기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셨다. 아멘. 제가 할 설교를 몇천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해버렸어요. 28절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떤 백성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세요. 사자굴에 던지면 사자굴에서도 지키시고, 풀무불에 던져지면 풀무불에도 지켜주시고,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벌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여벌로 하면 대충 자기 손익계산 따져가지고 이렇게 피해 나가고, 그럼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예.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은 다 피하고 유익되는 것은 다 취하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기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지키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장소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7배를 더 뜨겁게 했다니까요. 풀무불이 몇 도인데요? 1000도가 넘어요. 1000도. 풀무불 보셨어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 그게 1000도가 넘는 데입니다. 근데 7배를 뜨겁게 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을 붙들었던 사람들 순간도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순간적으로 죄도 안 남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 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보상해 주셨죠. 이 세 친구들에게 보상해 주셨죠. 거기 보세요.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어떻게 높였대요? 더욱 높였다. 전에는 다니엘이 2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왕에게 권면 아니고 요청을 했어요. 내 친구들도 같이 왔는데 내 친구들에게도 좀 한 자리 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아니라 본인들의 믿음이에요. 그 본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높이셨어요? 더욱이란 말은 더블 포션 블레싱 그래요. 욥기 42장에 보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가요. 그러니까 4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갑절로 그래요. 갑절. 이 갑절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블 포션 블레싱이라고 해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 여기도 마찬가지. 더욱이란 말이 이게 갑절로 주신 겁니다.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내가 죽더라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벌로 하지 말자니까요. 그 겁먹어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죽으면 죽는다라고 각오하고, 우리가 죽으면 한 번 죽고 바로 천국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러면 안 돼. 여벌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3장에 보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를 시험해 봐.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 네,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2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 거름더미를 삼을지니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네, 선언한 겁니다. 이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두라 평지에다가 그렇게 높은 신상 만들고 거기 다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이 백성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불평하는 말을 하거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거름더미를 삼아라 라고 왕이 말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이 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그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봤자 그게 뭐 대단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유, 집사님 참 위대하시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이렇게 말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왜 안 해요? 얘기해야죠. 아,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구해내시고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플러스 알파에 더욱 높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셨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복 받으려고 말씀대로 삽니까? 명령이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복 받으려고 말씀대로 살면 제가 볼 때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의도가 그거 불순하잖아요. 왜 복 받으려고 그래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미 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그만큼 해놓고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까? 이제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탈피해야 돼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복 달라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더하는 축복,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대로 살면 그분의 그분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내가 의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배우고 이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